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해사랑교회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자리한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을 본문으로 해서 찢겨진 휘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교우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마가가 간결하고 또 담담하게 주님의 죽음의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죽음 직전에 주님의 마지막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앞에 다시라는 부사 팔린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다시는 앞선 34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인데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처럼 죽음 직전에 주님의 마지막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식과 절규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면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나뉠 수 없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연유로 인해서 주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강론하는 사제라고 불리웠던 지더 쾌거라는 화가 신부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그림은 이 쾌더 신부의 작품으로 십자가의 길 14처 중 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이 작품이 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는 것은 여느 작품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외부에서 관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에서 그 순간을, 주변의 상황을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묵직한 망치를 한껏 들어올린 로마 병사와 고통스러워 얼굴을 가린 사람, 비웃음을 흘리는 이, 무심한 표정 등 예수 자신을 둘러싼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화가는 이 그림의 중심에 빛을 잃은 채 까맣게 타버린 태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상징하며 동시에 예수의 입장에서는 침묵하시는 아버지, 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실망 그리고 분노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이 가져다준 가장 큰 고통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존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시키며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음이란 결과에 이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에게 버림받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의 은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탄식 가운데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사실 기쁨과 감사, 사랑과 열정보다는 슬픔과 원망, 미움과 무기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자체는 고귀하고 좋은 것, 즉 희극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슬프고 괴로운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많은 날들을 겨우 견디고 또 버티면서 아등바등 살아가죠. 그리고 때때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이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등반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영어 원제로는 Lament for Son, 아들을 위한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글 속에서 저자는 슬픔에 대한 신앙적인 성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다. 깊은 고통 앞에서 그저 견디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내 아들은 인생의 황금기에 너무나 일찍 생명을 잃었다. 나는 이 두 조각을 서로 조화시킬 수 없다. 나는 길을 잃었다. 내 상처는 답이 없는 질문이다. 미국의 시인 앤 윈스 역시 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뒤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어디에서 당신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 하나님, 어둠 속에 앉아 당신을 기다립니다. 최근에 번역된 비노스 라마찬드라가 쓴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라는 책에는 탄식과 믿음, 슬픔과 신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식은 불신이 아닌 정직하고 신실한 언어로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항의, 심지어 분노까지도 감당할 만큼 크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혼란한 시기에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도전하며 심지어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다. 사랑받는다는 안정감이 탄식할 수 있게 하고 탄식할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아마 어린 시절 부모님께 두 눈 부릅뜨고 대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반항은 신뢰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3학년이 된 하늘이도 종종 저에게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요. 순간 화가 치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신뢰한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탄식을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며 그 표현을 억누르고 기쁨과 감사와 같이 정형화된 신앙의 감정을 강요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총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은 물론 타자의 고통에 더욱 깊이 연대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제한하는 또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탄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탄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슬픔과 탄식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 역시 애도와 찬미, 슬픔과 기쁨, 어둠과 영광,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와 그를 향한 갈망의 표현까지 우리의 삶의 복잡함을 모두 온전히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자신은 물론 이웃과 세상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헤아림으로 진정한 치유와 희망을 찾고 누군가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순간을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며 간결하고 담담하게 진술한 마가는 죽음 이후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내용들을 생략한 채 오직 한 가지 일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8절인데요.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께서 운명하신 시간을 제9시로 기록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인 이때는 성전의 저녁 제사 시간으로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휘장은 성소 문 앞에 걸린 것으로 그 높이는 24m에 이르기에
성전과 멀리 떨어진 올리브산 쪽에서도 이 장면을 목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성전 휘장의 찢어짐은 십자가 처형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사건으로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성소의 안팎을 엄격히 구분하고 더 나아가 성소 내부로의 접근을 철저히 제한하고 차단하는 이 휘장은 청색과 자색 그리고 홍색 실로 짠 단단한 무거운 직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결코 넘을 수 없는 드높은 장벽을 상징합니다. 근데 바로 이 휘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지신 바로 그 시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먼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의 죽음이 많고 많은 세상의 수많은 조직과 단체들 중에 야속하게도 지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그 성전을 꼭 집어 심판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6세기 성인이었던 데그리고리우스의 말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의 부패가 가장 나쁘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거소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축약되는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성전의 부패와 타락은 그 어떤 것보다 악하고 불의한 것으로 심판의 우선적 대상이 된 까닭입니다. 찢어진 휘장은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전통과 확고한 권위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왜곡하고 회개 없는 구원과 거짓 평화를 전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고 짓밟고 차별하는 것이라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뉘어진 성전의 휘장처럼 반드시 벌하신다는 심판의 징표가 됩니다. 사실 찢어진 것은 성전의 휘장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땅이 진동해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서 터지다로 번역된 원어가 사실은 휘장이 찢어져와 같은 스키조라는 헬라어로서 마태는 휘장도 찢어졌고 바위도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바위란 헬라어로 페트라로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찢어진 휘장은 과거의 성전에 대해서뿐 아니라 미래의 교회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반면교사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따스했던 지난 부활주의를 보내고 차분히 맞이했던 월요일 아침에 속보로 교황 프란체스코의 선종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여러 개 가진 인물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최초의 비유럽계 교황이면서 동시에 예수회에 속한 첫 교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11세기 빈자들의 성인의 이름을 처음으로 교황명으로 사용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교황으로서의 그의 행보는 출신과 소속 그리고 이름만큼이나 낯설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황이 된 후에 첫 일정으로 이탈리아 최남단에 있는 람페두사에 있는 난민 캠프를 방문했는데요. 이는 당시 유럽 전역에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건너오는 대규모 난민으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교황이 이 난민을 품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2014년 8월 한국을 찾은 프란체스코는 광화문에서 거행된 순교자 시복식을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차량을 멈춰 세우고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34일째 단식 중이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에게 다가가 우리의 지도자는 외면했던 그의 손을 맞잡습니다. 또한 2023년 9월에는 카톨릭 신자가 1000명밖에 되지 않는 몽골을 방문하면서 몽골을 방문한 첫 교황으로 남았고, 그의 마지막 일정도 동남아시아에 카톨릭 신자가 적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 방문이 2014년 9월의 마지막 해외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이런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오래전에 사놓고 읽지 못했던 교황의 칙서 자비의 얼굴 미세르코리디아 불투스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안온한 도성처럼 감싸주던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눈을 뜨고 세상의 비참함을, 존엄을 박탈당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상처를 보도록 합시다. 그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고 우리의 위선과 이기심을 감추려고 기꺼이 빠지는 무관심의 장벽을 함께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서의 제목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의심과 탄식을 억누르고 평면적인 즐거움을 강요하는 위선의 휘장을 찢어야만 합니다. 또한 안온함과 냉소주의, 무관심의 휘장도 찢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찢어진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날마다 마주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당신의 그 고통과 탄식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값싸는 종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신뢰와 희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깊은 어둠과 마주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탄식하시는 주님을 통해 참된 신앙과 자비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탄식함으로 주님의 자비를 감추고 있는 휘장들을 찢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자비의 얼굴 날마다 마주하며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나이다. 아멘.